네, 반갑습니다. 요레이키 이제 구원론 오늘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소명, 중생,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 그 믿음 안에 먼저 회심이 있죠. 회심은 미개와 그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 회개가 먼저 우선순위,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콜링, 부르심,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를 중생하셔서, 그리고 이제 회개하시고 믿게 하신다. 회개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사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어렵게 됐는데 왜 죄를 짓느냐? 그래서 아직 육체를 입고 있다. 연약한 육체. 그래서 인간에게 또 이 육체 때문에 사르크스,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또 이미의 아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도 이제 이미의 아직을 설명하면서도 그 고군분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석연찮지 않죠. 왜 내가 의인인데 왜 내가 아직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어, 서성이고 있느냐. 마치 또, 뭐, 본 부인과 결혼했는데, 그런 여자한테 그렇게 눈을 돌리는 것처럼, 배교 배반을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순결하지 않는 그런 고멜과 같은 그런 자로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미 아직이 위로가 됩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받은 우리 구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의 역할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부재, 그를 인해서 다시 우리가 이미 아직의 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석연찮지 않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지만 왜 구원받은 백성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자들이 상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행위로 드러내야 된다. 그런, 그래서 행위로 드러내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게 맞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전제돼야 될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그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 열매는 나중 문제잖아요. 이미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뭐 구원받는 백성이 뭐 행동이 변해야 된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우리 그 칼빈 신앙이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바울의 세간점 합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행동이 변한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드러나는 열매가 그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긴밀히 이제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 알미니안, 알미니안, 그래서 알미니우스 항병파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안 믿고 그 자기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승합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유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미리 아셨다. 예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 알미니안이죠. 자신이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탈락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톰 나이트 그 세관장 학파들이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취한 업적에 의존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의 근거에서 미래의 칭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현재 이 시점에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리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순종과 신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 행위 구원, 그 행위 구원은 그 순종과 또 신실함의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순종과 신실함에서 찾을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자연히 궁극적 칭의와 구원에 이룰 수 있을지 지금 확신하기 위해서 성령께 신실하게 반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펴서 최종의 칭의를 미리 뭐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한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자기가 매번 봐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져야지 구원받은 백성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그런 순종과 신실함이 늘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 못지않게 많은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속 점검하는 거는 뭔가 필수적인 것이지 하지만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를 매일 점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은 많은 또 학자들이 의견을 내면서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행동을 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가 한번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게 굳건한 믿음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은 아름답고 신비한 일이죠. 아기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고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또 태어나고 또 성장하는지 또 머리로는 알지만 그 과정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 이보다 더 놀랍습니다. 예, 거듭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칭의도 중생의 전개다. 칭의가 중생의 증거예요. 성화도 회심도 중생의 증거다. 그러니까 중생이 참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새 창조, 그래서 new birth, reborn, regeneration. 그래서 중생, 거듭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과정. 이 구원의 새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베푼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도 그 은혜를 점점 깊이 알아가며 누립니다. 이 은혜를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살아간다는 거. 새 창조, 그죠?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새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어, 인간의 그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그 은혜를 점점 깊이 알아가며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중에 소명, 회심, 중생, 칭의, 양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볼 건데 첫째 시간이 이제 이미 받은 구원의 그런 열매들,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따라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시고 구원하십니다.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 말씀 그 새 창조 중생인데 중생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7절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이제 순종과 신실함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란 거죠. 콤나트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있었다. 있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따라 성령의 그 중생의 씻음, 새롭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3장 4절에서 6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 경륜적 삼위일체를 보면 하나님 사역, 구원하신 사역,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되 성령의 시순과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사람의 어려운 행위나 공로 따위는 끼어들 여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그럽니다. 근데 성화단가에서는 그 행위로 그 열매를 알지라 열매로 그 구원의 열매. 그래서 이제 행위로 그 열매를 알지라는 것처럼 이제 성화단계에서는 구원받는 백성은 이제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 단계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톰 나이트 주장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하게 하는 것보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됨이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이제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행동이 달라져야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결론적인 말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중생,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난다 하죠. 모태로부터 태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죠? 모태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중생.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순간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양수를 터뜨리고 그 기억이 납니까? 태어난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죠. 기억나지 않는다고. 나는 안 태어났어요. 혹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의심한 적 있습니까? 저분이 우리 엄마인가? 자기가 태어날 때 선택하거나 또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나는 크리스마스에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양수를 터뜨리고 자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여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만 또 우리 공로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가고 있는 두 번째 삶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중생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울의 추가 균형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쪽에 손을 대면 금방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구도로 이해하면 조금은 마음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원은 완성을 향해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도 그 아직 그 사이의 긴장과 긴밀한 연결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구원의 혼란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뭐 자신의 순종과 신실함으로 자꾸만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죠. 피곤하죠. 이미 받은 구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면 신앙의 방종과 나태를 조작합니다. 이미 받았어. 근데 이제 완성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면 방종이 되는 거죠. 자유를 너무 초점을 주다 보면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율법에 너무 초점을 주다 보면 율법적 행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반면에 이미 보다는 그 아직의 그 평중한 가르침, 이 구원의 확신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제 완성되어야지 않을까 이루어가야 되니까 뭔가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추면 너무 방종스럽게 살지만 반면에 아직도 또 이제 아직에 편중되어 있으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 결국은 둘 다 균형이 무너져서 죄를 짓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아직도 이루어 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증명한다. 마치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매일같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봐요. 돈을 벌어와서 또 아버지께 드려야지 아들로 인정받고. 홍길동이 그러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물론 양자지만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미 어렵다함을 얻었는데 얻었음에도 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또 안일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방심하면서. 그렇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 따르라. 죄가 없는 상태죠. 구원받는 성도,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이 우리가 성화를 얼마나 이루었느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톱나이트 방금 설명했지만 이 톱나이트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재의 그 자신의 그런 순종, 신실함 이런 것들이 뭐 칭의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또 우리를 계속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래서 자신을 믿음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 못지않게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설명하기가 사실은 매우 까다로운 게 어, 방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면 이미 받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평생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래서 칭의도 종말에까지 유보됩니다. 끝에 가서 안다는 거죠. 근데 과거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확실한 상태이죠. 그래서 세간참 합파 이 톱나이트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하나님 진리를 왜곡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톱나이트와 같은 그 바울의 세간참 합파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실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참 서글프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확신이 연약해지니까 그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성화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과시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자 신약학자, 역사적 예수 연구, 그죠? 바울 신학에 관련하여서 책을 썼던 톰 나이트, 그래서 바울의 세간점 화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전통적인 칭의론을 비판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비판받는 거죠. 왜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제 얕잡아 본 거죠. 바울 서신을 1세기 당시 유대교 배경에서 재해석한 거라고 본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바울의 그런 1세기 상황에서 만든 이론이 칭이다. 칭이. 율법적인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한 게 칭이다. 믿음을 어려움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행동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이피 샌더스, 그다음에 제임스 던, 그죠? 그다음에 디지, 톰 나이트 이런 신약학자들. 그래서 1세기 문헌을 조사할 결과 당시 유대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따라서 율법의 행위 아닌 믿음으로 칭의를 또 한 죄인이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게 전통적인 칭의로는 바울의 의도와 동떨어진 이해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교도들이. 그래서 홈라이트는 하나님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동일하게 옳은 상태, 언약 가족의 일원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했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이라기보다는 교회론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이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게 이제 구원론이 아니다. 교회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중생, 중생은 우리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 모태로부터도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한 개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날짜 정합니까? 어떤 엄마에서 나와야지 나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야지 나는 의사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그러니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사정은 소명으로 시작되죠. 부르심. 자, 택하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전적인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 난다. 말씀을 들음에 난다. 로마서 10장이죠. 17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육신에 속한 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야 하는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자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고생하여 그의 이제 눈이 떠 있는 거죠. 진리의 조명을 받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 영적인 소생이 뭐라 합니까? 중생. 그래서 우리가 출생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죠.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 소생은요, 중생.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과 해심, 즉 믿음 사이에 중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생. 소명과 해심. 그래서 거듭난 자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듭나야죠. 영적으로 소생해야지 자기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과 해심, 즉 믿음 사이에 중생이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 회심을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은 중생의 증거죠. 칭의는요, 중생의 증거죠. 성화는요, 양자는요, 중생의 증거다. 동시에 즉각적인 열매다. 동시다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태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 율법 교사가 밤에 예수님 찾아오죠.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모태로 나겠느냐? 꺼벙한 질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중생은 새로운 역사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자. 그죠?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잖아요. 17절. 그래서 새 창조. 그래서 중생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리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 창조하잖아요. 창조. 리는 다시 창조.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새 언약을 주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 쉽다 했죠. 3일 3일. 삼위 하나님이 일체다. 삼위일체다. 3일 3일.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 새 마음과 그죠? 새 영을 부어주죠. 에스겔 완고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고 새 창조. 에스겔도 36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실현시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영.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새 창조, 새 영.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새 창조를 예언한 에스겔서의 말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그 말씀을 떠올리게 했죠. 디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생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우리 방금 읽은 거 있죠? 5장 17절.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5절 동생의 시승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 새 창조 그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칭의보다 동생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서신에 이제 동생보다 칭의보다 중생의 의미가 더 많이 나오죠. 중생, 거듭남.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중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현하심으로써 자, 새 언약의 새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현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다. 중생이 뭐라고요? 새 창조 사역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뭘 한 거죠? 하나님 선물이죠. 그래서 중생은 결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생을 위해 인간이 아무것도 이바지할 수 없다.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도 그런 공로도 없죠.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중생이라 했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중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신의 협력설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생명과 탄생, 선물이죠. 새로운 탄생, 선물이죠. 중생, 선물이죠. 그렇다면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중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라.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라. 뭐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해야 되는 거. 그거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듯이 사람이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는지 중생의 방편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중생의 씨앗이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중생의 씨앗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 심령 속에 심겨져 착삭이 되면 새 생명이 생긴다. 잉태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거듭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워렌 스프링 역사에 따라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우리 길에서 노반 정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전도하거나 설교하는 이들이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생은 결과로만 알 수 있죠. 중생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하죠. 자신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된다. 자기가 중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자, 구원파들은 언제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지 날짜를 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 획기적인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다. 구원파죠. 그러나 자기가 언제 중생했는지 꼭 짚어서 말할 수 없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당신은 중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날짜, 요일, 몇 시까지도. 그러나 자기가 언제 중생했는지를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자들에게 향해서 이단이 구원파들이 접근하죠. 그래서 중생은 우리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죠. 그래서 얄팍한 감정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결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중생도 그렇다. 다만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 봐서 아,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중생의 결과가 뭡니까? 홈라이트가 말하는 그런 고뇌의 열매, 결과, 그리고 행동과 같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중생의 즉각적 결과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 중생의 즉각적 결과가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 그래서 중생과 회심. 그래서 믿음, 회개하고 회심이 뭐래 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죠. 동시적이지만 논리적으로 중생이 원인이고 회심은 결과죠. 자, 중생의 결과가 회개죠. 그리고 믿음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듯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영적 목마름, 배고픔, 식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식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여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회개하고 베드로가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듯이 중생한 사람도 그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따라간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매일 마셔야 되는 거죠.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죠. 교회에 오는 거죠. 중생의 증거는 믿음과 회개이며 점차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파가 말하는 인간이 그런 획기적으로 변한 사건을
알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다. 얄팍한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어디서 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파는 1991년 아곡수 구원파죠. 이 단어를 정제했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아직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 노력과 떨림으로. 그래서 이미 아직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자, 중생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중생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중생의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죠. 그리고 중생의 증거가 회개죠. 믿음과 회개는 중생의 증거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새 언약을 성령을 통해 실현하는 것.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적 죽음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이. 복음을 듣고도 요동, 요지부동이죠.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면서 요지부동입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가 여러분의 가려운 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제일 갈급해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단에서 뿌려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인간이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결과가 믿음과 회개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점차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또한 우리를 새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하신 거죠. 창조하신 분이 재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또한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 중생, 그래서 바울의 세간점 합파, 시대적 배경으로 칭의적인 그런 이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믿음을 어렵다는 거죠.